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6장 7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나머지 부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잠깐 퀴즈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유대 명절,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는 유대 명절 그 절기에 죽으셨는데 어느 절기인지 한번 볼까요? 1번 큰절, 2번 무교절, 3번 손절, 4번 유월절, 5번 안절부절, 6번 오순절, 7번 나팔절, 8번 초막절, 9번 초실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이스라엘에 이제 소위 말하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 초실절 해가지고 이렇게 7대 절기, 그다음 대속죄일까지 해서 7대 절기가 있는데 이 소위 말하는 이 절기, 명절이죠. 이 명절은 절기장이라고 불리는 레위기 2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7가지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뒤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절기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1년 365일 중에 언제 죽으셨는가? 아무런 의미 없는 날에 죽으신 거 아니라 6월절에 죽으신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 절기의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속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언제 부활하셔야 되는가? 절기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왜 오순절에 오셨는가? 이 절기 속에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하는 것이고 나중에 나오기를 이 모든 절기는 그림자다. 그림자이고 실체, 본체는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이제 절기를 잠시 보시면 이 절기는 봄 절기와 가을 절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 달력으로 기준을 하는 그 음력이라고 하는 음력의 기준으로 돼서 유대 절기의 달력에 보면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1월 15일부터 이제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월 16일이 되면은 초실절입니다. 이 세 절기가 뭉쳐 있죠.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나고 나면 3월 6일쯤 되면 소위 말하는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불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게 봄절기예요. 봄절기가 끝나고 나면 한 4개월 정도 텀이 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을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7월 1일 나팔절, 이스라엘의 새해입니다. 신년. 나팔절 뒤에 10일이 되면은 대속죄일이라고 불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5일 지나고 나면 초막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이라고 불리고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절기고 이제 뒤에 나오는 수전절과 불임절은 이제 이스라엘이 후에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자신들이 만든 절기예요. 앞에 7가지 절기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인데 밑에 보면 이제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 절기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가을 절기는 아직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이 장막절 같은 경우는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마지막 날에 온 열방이 여호와 앞에 함께 이 추수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나팔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상징하는 거죠. 언제 예수님께서 초림과 재림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 나팔절이라는 날을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라는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7대 절기를 그림으로 잠시 보면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뭉쳐서 같이 나가는 날이고요. 초실절, 그 다음에 77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에서 총 7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뭐라고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그림자이고 실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7대 절기죠. 성경은 이게 참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좀 중요한 툴이 뭐냐면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게 상징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숫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이라는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 촛대가 있지만 이 메노라죠. 이 7촛대가 있습니다. 왜 7개의 촛대일까요? 그렇죠. 이게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림이긴 하지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왜 7촛대입니까? 6개도 되는데. 7촛대의 이유는 7 여호와의 7대 절기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이 7촛대가 이게 항상 촛대에 불이 탁 켜져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의 사역이 인류의 전 역사 속에서 계시되어 있다. 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대 절기만 잘 이해해도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까? 날과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나팔절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절기를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팔절과 아마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충분하게 또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절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맥추절이죠. 이거 다음 주 이제 맥추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맥추절이니까 맥추가 뭐예요? 보리죠, 보리. 보리 추수인데 실제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맥추절은 오순절이죠.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보리 추수가 아니에요. 보리 추수는 언제 하느냐? 초실절에 보리를 추수합니다. 초실절에 보리를 추수하고 50일이 지난 오순절에는 밀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오순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밀을 추수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이라든지 요즘 나오는 번역 성경들은 다 밀로 번역합니다. 보리가 아니에요. 밀을 추수고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오지만 자 초실절에는 보리 추수를 해서 첫 열매죠. 한 해의 첫 수확을 보리 추수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왜 초실절인가? 첫 열매죠. 죽어있던 아무것도 없던 그 시기에 처음 보리가 났기 때문에 죽어있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첫 생명이 부활했다는 의미로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고 오순절이 뭡니까? 오순절 맥주절이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미를 주수하는 온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뭘 주시는 겁니까? 생명의 양식을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을 생각나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대해서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주는 날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추수 감사절을 지키는데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솔직히 이제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지켰습니다. 왜? 오순절로 지켰잖아요. 오순절이 맥주절이기 때문에 이미 지난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지키고 있는 7월 달에 지키는 맥주 감사절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성경과는 별로 상관이 없죠. 이미 우리가 성령 강림주를 지켰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조금은 상관없고 약간 이제 목회적인 차원에서 성도들에게 한 해의 절반을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의미로 좀 권면하고 지키는 날이라 볼 수 있고 자 그렇다면 추수감사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추수감사주일이 언제입니까? 장막절이죠. 초막절. 초막절은 모든 한 해의 모든 추수를 끝내고 나서 수장절 다 거두어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이 초막절이 곧 오늘날 뭡니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주일은 언제죠? 11월입니다. 11월에는 이미 추수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보면 추수감사절에 하면 뭐 장식을 해야 되는데 없어요. 별로 다 이상한 것만 장식하잖아요. 다 실제적으로 그 좋은 거 뭐 사과배 처음 좋은 거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11월에 지키는 건 미국 교회 전통이 11월에 지키니까 우리가 그 전통을 가져온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적이나 또는 우리 문화에서 맞춰서 추수감사주일 언제 지키는 게 좋을까요? 추석 즈음에 지키면 돼요. 근데 이게 나오지만 날과 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꼭 그날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성경적인 의미로 살펴볼 때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추석 즈음에 함께 좀 풍성할 때 지키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맥주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토착화된 한국화된 기독교죠. 뒤에도 다시 나오겠지만 우리 성찬할 때 카스테레와 포도즙을 먹잖아요.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 약간 좀 한국화된 전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또 헌금도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80가지가 넘는다고요. 헌금의 종류가 엄청납니다. 왜 이렇게 헌금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이게 헌금에서 그냥 표시만 간단하게 해놨지만 너무나 한국화된 이 모습이죠. 이 사도신경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신경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기도문도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우리가 예배 마칠 때, 뭐 수요나 또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마칠 때 주기도를 마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가 마치는 거지. 이것을 주문처럼 외워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뭐, 막 귀신 쫓아낼 때 막 주문처럼 쓰고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주문이 아니고 사도신경도 마찬가지고 고백이니까. 그래서 사도신경 우리가 보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보고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 보고합니다. 왜냐? 이거 오히려 보고해야지 주문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눈 감고하면 꼭 주문 같아요. 막 그런 거.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오히려 외국은 다 보고합니다. 실제로 다 이게 그냥 고백문을 다 보고 읽고 이게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문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약간 좀 토착화된 오늘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이런 한국화된 토착화된 어떤 그 기독교 문화들을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주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오순절은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일로 지켰기 때문에 끝난 거고 단지 우리가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의미에서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표현을 써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러한 절기를 지킬 때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6대, 7대 절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몇몇 절기들을 지킬 때는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냐면 특별히 이런 77절이라든지 또는 장막절 이런 절기를 지킬 때는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와 함께 지켜라. 6월절은 가족끼리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맥추절이나 장막절 같은 경우는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와 레위인과 노비와 함께 지켜라. 함께 지키라는 거예요. 객은 누굽니까? 나그네죠. 고아, 과부, 소외당한 자들과 함께 지키고 함께 요 앞에서 즐거워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에서 지키는 여러 절기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무 우리끼리만 즐거워. 우리끼리만. 부활절 우리끼리만 즐거워. 성탄절 우리끼리만 즐거워. 다 우리만 즐거워요. 성경은 우리만 즐거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 즐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우리가 맥주 감사 헌금으로 나오는 헌금은 전액 다음 주 헌금은 전부 다 특별히 우리 중에 있는 객, 우리 중에 있는 나그네가 누굽니까? 이주 노동자들이잖아요. 지난주에 화성에서 그런 엄청난 또 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런 수고하는 뭐 단체라든지 또는 어떤 곳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그곳으로 이 헌금을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함께 헌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주변에 알고 그런 단체나 좀 교류하시고 있는 뭐 선교사님이나 꼭 교회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단체 정말 정직하게 그렇게 운영되는 단체를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면서 그 단체에다가 우리가 다음 주에 헌금을 함께 보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비록 작은 헌금이긴 하겠지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이런 좀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추수감사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초막절 헌금이 되겠죠. 이 헌금은 우리가 또 주변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을 함께 좀 찾아보고 기도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들었던 아주 좀 가슴 아픈 이 헌금과 관련해서 들었던 아주 좀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는 게 뭐냐면은 목사님들이 추수감사주일과 맥주절이 이제 7월과 11월에 있으니까 이때쯤 되면 뭡니까? 교회가 헌금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고 돈이 많이 나가는 시기라서 이걸 해가지고 교회가 좀 헌금을 많이 모아서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없으면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분인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좀 가급적이면 성경의 원리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추수감사주일 헌금, 맥주감사주일 헌금, 성탄절 헌금은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함께 즐길 수 있는 일. 우리가 객과 과와 가부와 레위인과 성중에 있는 노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일에 우리 좀 재물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좀 함께 지혜도 나누어 주시고 좋은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잠시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은 몇 개 팔리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26장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 하느냐? 그들이 몇 개를요? 은 30을 달아주거늘. 은 30개, 은 30개. 근데 이제 요 단위가 성경에 그냥 은 30이라고 나오니까 이걸 정확한 단위를 추측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은이 30개인지 동전을 30개 준다는 건지 정확한 그걸 알 수가 없는데 은 30개를 달아준다고 나오고 있죠. 이 말씀은 스가랴 11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며 이에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 내 값으로 삼으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은 30개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이 말씀 그대로 나중에 뭡니까? 이 유다가 이것을 성전에 던졌을 때에 이거 우리가 받을 수 없다. 대제사장들이 그래서 토기장의 밭으로 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스가랴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예언의 성취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 30개가 과연 무슨 뜻인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당시에 성전에 쓰이던 세겔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성전 세겔이에요. 성전 세겔인데 이것은 기원전 300년 전부터 페니키아,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이 페니키아에서 쓰던 동전입니다. 히리안 세겔이라고 하는 동전인데 이 동전으로 이 세겔로 실제로 성전세를 바쳤다고 해요. 근데 이제 성전에 우리가 드리는 거니까 저도 어릴 때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주일에 하는 헌금은 보통 제일 좋은 돈으로 하잖아요. 깨끗한 돈으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리미질까지 합니다. 깨끗하게 빳빳하게 새 돈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신데 그러니까 성전에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이 돈에 정확한 가치를 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전 세계를 은 11.4g, 은이 11.4g이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교하게 제작된 이 히리안 세계를 바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이 세겔이라는 단위가 바로 이 세계를 의미하는 건데요. 자, 이 세겔로 아마 썼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은 30개라고 했을 때 아마 이 히리안 세겔 30개를 주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AD 66년에서 135년 소위 말하는 유대 로마 전쟁 시기에도 이 세겔이 발행, 유대인들이 만든 세겔이에요. 차이가 보이십니까? 요거는 이제 페니키아 이방인들이 만든 동전이고 이거는 유대인들이 만든 동전이에요. 차이가 금방 보이죠. 이 동전에 뭐가 있습니까? 독수리가 있죠. 성경에 유대인들은 뭘 새길 수 없습니까? 사람의 얼굴과 동물을 새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동전에 뭘 새기냐? 이거는 잔이죠. 나중에 유월절 설명 나올 때 나오겠지만 유월절에 마시는 그 잔, 소위 말하는 성배의 잔을 새겨놓고 뒷면에는 석류나무, 풍성함을 상징하는 이 석류나무를 새겨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가시면 이스라엘 오늘날 동전 그 환율 단위고 화폐 단위가 세겔입니다. 그래서 1985년에 이스라엘에서 발행된 세겔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이렇게 세겔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은 이제 세겔이라고 하는 이 동전의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0세겔의 가치가 도대체 얼마길래 이 30세겔이라고 했을까? 이 성경에 보게 되면 한 세겔의 가치를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데 함무라비 법전, 그러니까 아브라함 고 시기에 있었던 이 세겔의 단위는 비숙련 노동자, 그러니까 뭐 아이라든지 그냥 일반인들이 노동을 했을 때 1년에 얼마를 버느냐? 10세겔을 받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한 1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페르시아의 기록에 따르면 역시 이런 비숙련 노동자는 월 2세겔에서 좀 많이 받은 10세겔이죠. 유대 열부에는 성인 남성은 성전세로 반 세겔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 그 헤브론에 있던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에 샀어요. 그 요셉은 얼마에 팔립니까? 은 20세겔에 팔립니다. 이 당시에 노예의 몸값이 은 20이었대요. 그래서 왜 유다가 은 30개로 예수님을 팔았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조합해 보면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서 죽여버리면 소 임자는 은 300세겔을 그의 상전에 줄 것이요 소는 죽여라. 그러니까 남종이나 여종의 몸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은 30세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냐? 3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한 사람의 몸값이다. 노예, 종의 몸값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그 값어치에 해당하는 은 30세겔에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준 것도 아니고 적게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에 그냥 일반 남성을 팔아버리듯이 그렇게 팔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소위 말하는 이제 최후의 만찬이죠. 어떤 행동을 하는 자가 나를 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까? 26장 23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자. 예수님께서 딱 찍어주시죠. 제자들이 다 물어보잖아. 누가 예수님 팝니까? 접니까?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은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다른 성경에 보면 뭡니까? 내가 떡을 찍어주는 그 사람. 나를 팔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내가 떡을 찍어주는 자, 그 사람이 나를 팔자다. 곧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손을 놓고 떡을 팔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이 성경에 보면 소위 말하는 이제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의 모습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것들 좀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과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 모습이 다릅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오늘날 시각에서 또는 서구화된 미국화된 그런 이미지 속에서 성경을 보면 해석이 제대로 안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유대와 로마의 문화 속에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 다락방입니다. 성지 순례를 가시게 되면 마가 다락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쫙 올라가면요, 바로 처음에 보이는 건물이 이 마가 다락방인데 2층은 마가 다락방이고요. 1층은 다윗의 무덤, 가묘가 있습니다. 가짜 무덤인데요. 가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가서 다윗의 무덤을 보고 계단을 따라서 2층에 올라가면은 마가 다락방을 볼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거니까 마가가 굉장히 부자입니다. 실제적으로 마가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비서가 되기도 했고 아주 그런 위치에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요. 이 다윗의 묘에 들어가면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남녀 7세 부동석이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래요. 출입구가 다릅니다. 남자 출입구, 여자 출입구가 따로 있어요. 남자 들어가는 길, 여자 따르는 길이 돼서 들어가서 이게 따로 들어가서 이게 다윗의 요 지금 왼편에 다윗의 묘입니다. 이 메노라가 보이시죠? 큰 메노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다윗의 가묘가 있고 남녀 출입구가 따로 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구경하고 나중에 구경하고 나오면 이제 내부에도 계단이 있는데 내부 계단은 막아놨다고요. 못 들어가게. 유대인들이 못 들어가게 막았답니다. 왜냐하면 1층은 자기들의 성지지만 2층은 자기랑 상관없잖아요. 예수쟁이들의 성지니까 기분 나쁘다고 막아놨대. 하여튼 쫌생이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막아놓고 2층에 올라가려면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게 계단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계단 타고 2층 올라가면은 요 작은 문이 보이시죠? 오른쪽 편에 아주 작은 문이 있는데 이게 마가 다락방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들어가면은 이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우리가 다락방이 아주 작은 공간을 생각하게 되는데 유대의 관념에서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큰 연회 장소예요. 다락방 같이 큰 연회 장소가 바로 이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식사를 하셨고 50일 뒤에는 뭡니까?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고증을 거친 장소예요. 현실적인 그 장소입니다. 다빈치가 그린 그림을 보면 최후의 만찬 이렇게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 관념에서 다 앉아서 먹잖아요. 우리도 지금 저 식사를 다 앉아서 하지만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당시 그쯤에 되는 이 폼페이오스 그 화산 있죠. 그 폼페이에 남아있던 벽화에 보면 로마의 식사 모습입니다. 잘 보이십니까? 앉아있는 것 같지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다 비스듬하게 벽에 기대고 있어요. 반쯤 누워있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로마나 유대 식사법이 뭐냐? 대체로 이렇게 기대서 먹습니다. 반쯤 누워서 엎드려서 먹듯이 누워서 이렇게 먹는 것이 모습입니다. 이래 먹으면 체하지 않을까? 안 체합니다. 어떻게 먹으면요? 천천히 먹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천천히 먹으면 안 체합니다. 우리처럼 그냥 5분 만에 먹으면 체하겠지만 절대 체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전형적인 이제 로마와 유대인들의 식사 모습 디귿자 테이블입니다. 디귿자 테이블인데,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자리에 앉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 이제 회식할 때 보면 교장 옆에 앉고 싶습니까? 교장 선생님 옆에 앉고 싶습니까? 노골적인가요? 우리가 보면 이게 테이블 배치가 참 중요하잖아요. 상석이 있고 말석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상석은 어디고 말석은 어디고 예수님은 어디 앉아 있었고 다른 제자들은 어디 앉아 있었을까? 성경을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자, 베드로, 요한, 유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리가 어디일까?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지만 실제로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유대나 로마의 식사 테이블은 아까 말씀 디귿자로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왼쪽 디귿자의 제일 왼쪽이 뭐냐? 상석입니다. 그날의 주인공들, 호스트, 그리고 집주인, 가장 중요한 손님이 그 제일 왼쪽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중간 자리가 두 번째로 중요한 손님들. 마지막 오른쪽이 제일 말석입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 예수님은 어디 앉았을까? 제일 중요한 자리가 나와 있죠. 왼쪽에서도 가운데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 자리예요. 그리고 2번 자리가 있죠. 그 자리가 두 번째로 중요한 사람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어디였을까? 베드로일까요? 아니죠. 성경에 보면 누가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어 있습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의 자리가 어디 있냐? 바로 2번 자리. 요한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물론 예수 가장 중요한 제자 중에 하나였지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실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2번 자리에 앉았잖아요. 이 자리는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 집 주인이 앉는 자리입니다. 마가가 앉든지 다른 사람이 앉아야 되는 자리인데 요한이 앉아 있어요.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실세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3번의 자리가 누구냐?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가 바로 유다의 자리. 왜냐? 예수님과 함께 식사 그릇에 손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같은 테이블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줬잖아요. 바로 옆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베드로의 자리는 어딘가? 베드로의 자리는 놀랍게도 가장 끝자리입니다. 말석에 앉았습니다. 말석에 앉아가지고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고갯짓을 합니다. 건너편에 있는 요한을 바라보면서 누가 예수를 팔 자인가 물어봐. 고갯짓을 하기 때문에 베드로의 자리는 4번 가장 끝자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굉장히 교만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상당히 뭡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가장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말석에 앉아 있어요. 이 자리는 섬김의 자리거든요. 식사도 달라줘야 되고 막 섬김의 자리인데 베드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로 그려보면 예수님 노란색 자리, 양옆에 예수님의 좌우에 누가 있냐 싸웠잖아요. 그 좌우의 자리에 한 자리를 요한과 유다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가장 끝자리.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식사를 하시죠. 우리가 소위 말해 최후의 만찬은 6월절 식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BC 1500년부터 6월절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여전히 3000년 가까이 이 6월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6월절 식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세데르라고 불리는 건데요. 6월절 식사에는 뭘 먹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로는 불에 구운 어린 양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불에 구워야 돼요. 삶으면 안 됩니다. 불에 구운 어린 양. 또 뭐 먹습니까? 무교병을 먹습니다. 즉, 이 이스트를 넣지 않고 물과 밀가루만으로 구운 반죽한 무교병, 맛자라고 불리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세 번째로 뭐 먹느냐? 성경에 나와 있기를 쓴 나물을 먹어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쓴 나물을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먹냐? 포도주를 먹는데 포도주를 4잔을 먹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4잔을 먹게 되고 근데 여기도 좀 더 추가가 돼가지고요. 이제는 오늘날 이제 삶은 달걀과 녹색 채소와 소금물과 소스 이제 찍어 먹는 소스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로셋이라고 하는 소스가 있습니다. 이 색깔이 마치 이게 노란 이 벽돌 색깔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노예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이게 소스를 먹는데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음식이 나온 게 아니라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 식사는 바로 6월절 식판이 있어요. 식판에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릇에 놓여 있습니다. 뭘 넣으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자리에 음식을 넣고 포도주 4잔이 있죠. 이렇게 준비되면은 식사는 언제 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날이 저물 때에 저녁에 밤에 6월절 식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6월절 식사를 하게 되는데 6월절 식사 세데르라고 불리는 이 식사의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언제 제자의 발을 씻기고 언제 이걸 찍어주고 언제 유다가 나가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식사는 포도주 잔이 4잔이잖아요. 4잔을 기준으로 식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잔을 마시고 나면은 6월절 식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첫째 포도주 잔을 함께 마시면서 6월절 식사가 시작이 되고 이 잔을 먹으면서 뭘 합니까? 이제 하인들이 와서 손을 씻겨줍니다.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손발을 씻어주게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씻기시잖아요. 6월절 만찬 때 허리에 수건을 두시고 씻기실 때 언제 씻기시냐? 바로 첫 번째 단을 먹고 난 뒤에 씻기셨던 거예요.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왜 손을 안 씻고 발을 씻기냐? 당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식사하셨던 것은 마가다락방인데 이 마가다락방을 가기 위해서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아주 그런 뭐라고 했죠? 오늘날 치면 쓰레기 처리장 같은 곳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발이 굉장히 더러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거예요.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나서 뭐 먹느냐? 쓴 나물을 먹습니다. 쓴 나물을 먹고 나서 맛자라고 불리는 아까 무교병을 쪼갭니다. 이렇게 무교병 3개를 겹쳐가지고 반을 쪼갭니다. 쪼개만 놔요. 쪼개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잔을 마십니다. 두 번째 잔을 마실 때는 가장 어린 자녀가 질문합니다. 왜? 4가지 질문하는데요. 왜 이런 식사를 합니까? 왜 맛자를 먹습니까? 왜 이런 쓴 나물을 먹습니까?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4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 요한이 했을 때 누가 이 질문을 했을까요? 요한이 질문했겠죠. 요한이 나이가 가장 어리기 때문에 아마 요한이 옆에서 예수님께 이런 전례에 따라서 질문을 했겠죠. 그럼 예수께서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답변해 주시고 나면 이제 세 번째 잔을 먹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잔인데요. 이 세 번째 잔이 이제 축복하는 잔입니다. 이 잔을 먹으면서 축복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맛자를 나눠 주시고, 맛자를 나눠 줄 때 그냥 나눠 주는 게 아니라 무교병 아까 그 봤죠? 긴 떡처럼 생긴 그 긴 크래커처럼 생긴 건데 거기에다가 그 이 하로셋이라고 하는 소스를 찍습니다. 그 쓴 나물을 그 사이에 끼워서 마치 샌드위치처럼 만들어 가지고 하로셋이라고 하는 그 소스를 찍어서 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이것을 찍어주는 사람이 나를 팔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이때 이 하루셋에 찍어가지고 유다에게 줬을 겁니다. 유다야, 네가 나를 팔자다라고 제자들에게 공개를 해버리신 거죠. 그리고 어린 양을 먹기에 앞서가지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유월절 식사를 주관하는 이 주최자가 이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떡과 피를 받지를 못했어요. 받기 전에 나갔으니까. 맛자를 먹기 전에 나가버린 거예요. 맛자를 먹기 전에 나간 거고 세 번째 잔, 가장 중요한 구원의 잔이라고 불리는 이 잔을 먹기 전에 나간 거예요. 예수님의 성만찬에 들어오기는 하였으나 성찬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나간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이 세 번째 잔을 마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축복하시죠. 이 떡은 나의 몸이고 그리고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잔을 마십니다. 이것은 이제 엘리야의 잔이라고 하는데 엘리야가 누굽니까? 예수님 마지막 때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엘리야죠. 그래서 이 잔을 마시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방에 있는 모든 문을 열어두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하면서 이 잔을 마시게 되고 그래서 저녁부터 시작해서 한 서너 시간쯤 이 식사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자정쯤 되면 식사 시간이 끝나게 돼요. 끝나고 나면 유대인들이 이제 지붕이나 또는 길가에 나가면서 시편 117편부터 해가지고 메시아 찬양을 부르면서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성찬을 끝나고 나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올라갑니다. 왜 찬미하며 감난산 올라가느냐? 이게 전통이에요. 6월절 만찬이 끝나고 나면 시편 찬양을 부르면서 올라가는 게 전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올라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언제 최후의 만찬잔을 나갔냐? 두 번째 잔과 세 번째 잔 사이에 나갔고 하루셋을 찍어 먹는 시간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식사에 참여하긴 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동참하는 이 성찬에는 참여하지 못한 것이 가룟 유다다. 이게 이제 맞자입니다. 맞자고요. 이 옆에 게 이제 이스라엘의 데비드 랜드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그 성지에서 나온 포도주입니다. 포도 100% 포도즙이라고요. 포도즙만 짜가지고 이제 뭐 발효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모르겠는데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이제 성찬 때는 제가 이거 한번 구해가지고 우리가 성찬을 이걸 한번 오리지널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있는데 여기 좀 맛잘 이렇게 탁 쪼개 먹습니다. 이 맛잘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크래커하고 똑같아요. 아무 맛이 없습니다. 짠맛도 없고 그냥 밀가루 맛입니다. 이것을 먹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번.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어떤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까? 45절과 46절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고난을 싫어했습니다. 왜요? 제자들이 생각한 건 뭡니까?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6월절 그 예루살렘에 뭐로 들어가셨어요? 왕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자신들만의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하시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실망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꿈이 깨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12형 더 되는 12군단 더 되는 군대를 동원해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철저하게 그냥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다 이에 대한 실망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기준에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들은 철저하게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의 현실적인 욕망을 채워줄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니까 전혀 안 맞으니까 제자들이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자, 7번. 예수님이 잡히셔서 제일 먼저 끌려간 곳은 어디입니까? 26장 57절에 보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어디로 갔다고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갔습니다. 누가 모여 있었나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들은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정치 그리고 정치 사법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가장 최고의 기관이 이 산헤드린 공회인데 이 산헤드린 공회의 대장이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이 회를 진행하는 사람인데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뭡니까? 세습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은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 안나스가 살아있는데 자신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기록에 따르면 안나스의 가문은 35년 동안 7명이 대제사장을 해먹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해먹는 거예요. 아들이 해먹다가 또 둘째가 해먹다가 사위가 해먹다가 뭐 완전히 해서 35년 동안 종교 권력을 차지했던 가문이 누구냐? 안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치 권력화해서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산헤드린 공회가 뭐냐? 자, 산헤드린 공회는 재판을 하는 곳이라고 했죠. 오늘날 재판인데 이 재판에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무슨 규칙이 있느냐? 이 재판은요, 낮에만 열릴 수 있습니다. 저녁에 열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재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발당하면 변호인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재판은요, 보통 하루에 끝나게 되지만 중요한 죄일 경우에, 즉 사형에 해당하는 죄일 경우에는 이틀 이상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헤드린이라는 공회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해야 돼요. 이 장소를 벗어나면 안 돼요. 이 재판을 위해서는 70명이 있는데 대제사장까지 71명의 산헤드린 공회원이 있는데 그중에 23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셨던 시간은 언제입니까? 밤이죠. 밤에 산헤드린 공회에 열렸으니까 불법적인 재판입니다. 예수님이 변호인이 있었습니까? 변호인은 없었죠? 불법적인 재판이에요.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으셨는데 이틀 재판해야 되는데 하루밖에 재판 안 했어요? 불법입니다. 산헤드린에서 모여야 되는데 어디서 모였다고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모였죠. 불법입니다. 필요 정족수가 23명 채워져야 되는데 이 숫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밤중에 23명이 모였을까요? 불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판 모든 과정이 뭡니까? 불법인 거예요. 불법적인 재판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이제 대제사장의 복장이죠. 이제 고정을 거쳐서 영화에 보게 되면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고요. 실제로 산헤드린 공회는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좌우에 35명씩 앉고 피자가 앞에 있고 대제사장이 가운데에 서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날 이런 재판장의 모습으로 하게 되는데 철저하게 예수님 불법적인 재판에 죽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시 지도를 보게 되시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마가 다락방 바로 옆에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어요. 지도를 보게 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가셨다가 감난산 가셨다가 감난산 다시 잡혀서서 이렇게 오시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이 가야바의 집터가 어딨냐? 바로 이제 오늘날 보면 이제 여기라고 생각되는데 베드로의 통곡교회 지난주에 봤던 겟세마네에서 봤던 베드로의 통곡교회인데 이곳이 지금 가야바의 집터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야바의 감옥이 있습니다. 이 감옥 입구입니다. 왼편이 감옥 입구고요. 오른편이 이제 감옥 그 안에 내부의 모습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지하에 감옥을 판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위쪽에 작은 구멍이 있죠. 저기로 사람을 내려보냅니다. 어떻게 해요? 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짐 내리듯이 내려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려가셨다. 그냥 짐처럼 예수님께서 내려갔다가 올려졌다가 내려올렸다가 올려 이런 수치와 수모를 이곳에서 당하셨습니다. 옆에 보시는 것은 밧줄이 보이죠? 내려가 밑에다 묶어 놓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자연하지 못하도록 묶어 놓고 예수님께서 이런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우리가 베드로가 그러면 어디서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거 재판 받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울었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어디서 울었느냐? 이 복원된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인데 자, 관정이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큰 널찍한 공간이 있죠. 그 공간에서 아마 불법적인 재판이 열렸을 것이고 그 너머에 담 너머에서 아주 비밀이 은밀하게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베드로가 숨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했던 그곳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부인하는 베드로 보셨겠죠.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요? 그리고 베드로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얼굴 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닭이 울자 통곡하면서 나갔다고 해요. 통곡하면서. 저는 이게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통곡하는 베드로. 이에 반해서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통곡하며 나가면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잘못,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더 나쁜 놈 아닙니까?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파는 것도 나쁜 놈이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한 세 번이나 그냥 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욕했습니다. 욕. 예수님을 쌍욕을 박았어요. 그냥 패드립 박아버리고 쌍욕을 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마지막 사진 제가 하나 잠시 보고 마칠 텐데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시문 받으실 때 어떤 모욕과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67절, 68절에 보면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선지자 노릇해라라고 예수님을 조롱을 했습니다. 얼굴에 침 뱉고 얼굴에 침 뱉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방인 취급했다는 거예요. 죄인 취급했다는 뜻입니다. 주먹으로 치고 때렸다는 건 뭡니까? 조롱의 의미예요. 선지자 노릇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무시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이 모습이 참 저는 이제 일본에 가면요. 일본은 그리스도인을 키리시탄이라고 합니다. 키리시탄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소위 말하니 좀 뭐라 할까요? 약한 보수의 기독교가 되었는가? 이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200년 동안 아주 극심한 기독교의 박해를 받게 되는데 이들이 기독교를 박해받을 때 어떤 모습으로 박해를 받게 되냐면요.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나가사키라든지 또는 가나사와라든지 이런 그 소위 말하는 도쿄 근방 그쪽에 있는 나라로 가게 되면요. 이게 있습니다. 후미에라고 해서 그림 밟기예요. 예수님 십자가나 예수님 성화를 발로 밟고 지나가라고 합니다. 내가 신자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판결이에요. 그래서 앞에다가 그림 나와 있죠. 딱 그림 놓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는 거고 안 밟고 지나가면 죽이는 겁니다. 이런 박해를 200년을 했습니다. 200년을 하니까 일본의 기독교인이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말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을 다 죽여버려요. 마을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마을이 전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감시하고 기독교인 되는 걸 극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뭐랄까요? 어떤 영적인 흐름이 오늘날까지 일본 가운데 남아있는 게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일본 여행 가시면 나가사키라든지 이런 지역에 가면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키리스탄의 어떤 그런 유적지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주 좀 의미 있는 책이 있는데요.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엔도 슈샤코가 지은 책인데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했는데 이 당시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책입니다. 이게 이제 영화로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로도 나왔는데 마틴 스콜세지가 만들었는데요. 이 OTT 없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박해 시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박해가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책에 보면요. 일반인들이 아니라 성직자가 박해 가운데 배교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거든요. 한 보면서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목사긴 하지만 나도 과연 이런 박해가 있을 때에 과연 내가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을까? 베드로를 욕할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베드로 쉽게 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생각하는 그런 책이었는데 아무튼 26장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여러 과정들을 살펴보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할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베드로처럼 다시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거절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